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찬양 가운데 특별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되고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맨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었던 37장의 맨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누구를 팔았냐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읽었을 때 막 여러 형제들과 또 가족 간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당신들은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요셉을 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본인들의 어떤 계생과 생각 또 본인들의 분노 여러 가지 섭섭함 또 시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이익과 또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집사님께서 또 고백도 하시고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들처럼 받아들일 만한 일들이 있지만 또 너무나 수없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압박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들을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위의 선조들, 이 요셉의 선조들을 보면 그러한 태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가만히 보면은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를 써야겠다 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의 인본적인 방법을 써?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내 사라가 얘기한 대로 제안한 대로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분쟁이 생겨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분쟁들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요셉을 팔 때 그 요셉을 이집트, 애굽으로 파는 그 상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미디안 얘기도 나오고 이스마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얘기인데 제가 읽어보면 28절입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고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미디안 상인들이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은 전혀 다른 개념의 구별 호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판단할 때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야지 했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 안에는 이스마엘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되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이스마엘이 또 한 건을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나중에 그냥 막 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사람이 물론 중간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것도 하긴 했지만 큰 틀에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충청도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지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을 잘,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저도 사실은 충주지시니까 충청도에 해당하는 그런 본을 갖고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충성되게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배 목사의 장인어른이 바로 여기 당진 쪽에 계신데요. 충청도 분이신데, 그렇게 장인어른의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말씀을 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큰 일들에, 작은 일들에 그렇게 좌르나 우르나 막 가볍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쭉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삭에게 너 나아가라, 이 땅,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지만 땅 두고 가 할 때 거기에 막 분내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거기를 떠나고,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을 누군가 거기에 있는 원래의 세력들이 그 우물 내 거야 하고 뺏을 때 몇 번이나 그 우물을 그냥 내주면서도 그냥 묵묵히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그런 성향들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각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압박이나 어려움과 또 억울함, 또 슬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태도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니까 그냥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묵묵히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게 복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이 가문을 쭉 꽃길만 걸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에 리브가를 딱 이 집안 안에 이렇게 접붙임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가정 안에 숨겨져 있던 인본주의적인 부분을 확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런 인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 속인 거. 그렇지만 그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큰 틀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역사하시고, 그를 뭔가 변화시켜야겠다, 내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는 거기를 수술하시고 개혁하시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바라고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지금 더 좋게 만들려고 지금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때 하나님 그냥 까다롭고 까탈스러워서 그 밥상을 엎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욱하신 분이어서 밥상 엎은 거 한 2번 정도 봤는데, 5살, 6살 때 기억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밥상을 그냥 확 엎어서 모든 반찬이 방 안에 그냥 막 뿌려지는 걸 경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무엇인가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기 위해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신 거지, 너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물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쟤 때문이야, 아벨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만약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누구 때문이야 그런 생각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술하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수술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장에 있는 말씀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그냥 튼튼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족장 시대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왕권이 형성되면서 에돔이 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알박기를 잘한 곳이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통행세나 혹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상업이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에돔이 딱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저 세일, 그러니까 에돔이 있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는 그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내가 그거는 에서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불다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나름의 복을 주셔서 그냥 한 민족을 이루고 왕권을 튼튼하게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겨우 1대 사울왕, 2대 다윗 왕에 지나서 비로소 다윗 왕 때의 그 에돔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포로 생활, 그 전에는 가족이 막 붕괴되고 포로 생활이 430년이나 400여 년까지 포로 생활로 이집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히려 그러지 않은 에서의 후손들은 튼튼하게 쭉 가면서 왕권을 확립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즉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러한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타 민족인으로서,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냥 다른 민족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비유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몽골인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총리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어떤 몽골 출신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총리로 누군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혹은 누군가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중대한 책임자로 몽골 출신의 사람을 우리나라 총리로 받아들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마지막 절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왕 입장에서 친위대장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은 그냥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친위대장은 오히려 오늘날 따지면 어떤 정보기관 역할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찰을 해야 되잖아요. 친위를 한다고 하는 건 옆에서 그냥 칼이 날라오면 그냥 보호하고 화살이 오면 대신 맞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친위 대장이니까 모든 친척들의 지금 누군가 어떤 반란을 일으킬 것이냐 다 관찰하면서 일일이 왕에게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왕이 그걸 보고를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친위 대장한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 받고 정보력도 있고 문무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친위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위 대장의 종으로서 요셉을 팔려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독했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미워하되 더욱 미워한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요셉이 미워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미워요. 근데 더욱 미워요. 꿈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미워요. 그 나중에는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미워요. 근데 이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귀 쓰시겠다고 하는 저 요셉을 저렇게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참 놀라운 거는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죽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그 가정 안에, 가정이지만 그 안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죠. 좀 추우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러 가지 정치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형제들이 다 미워하는데 첫째인 르우벤만 살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르우벤도 요셉이 미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웠다고 했으니까 거기 모든 형제들 안에
르우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르우벤이 왜 오늘 요셉을 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르우벤은 이미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부인, 뭐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빌하라라고 하는 그 빌하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르우벤한테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하는 거 보면 넌 장자권을 잃었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네가 내 아내를 건드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미 르우벤이 첫째이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르우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지만 그렇지만 정황상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르우벤이 똑같이 요셉을 미워하면서도 살려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형제가 다 죽이기도 할 때 자기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가 살려내는 것을 하게 되면 자기 장자권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제를 죽이자고 할 때 그래? 근데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놓으면 알아서 그 구덩이가 말라있고 여기서 뭐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거나 해서 지가 알아서 죽겠지 하는 거에 르우벤은 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나중에 꺼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성경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몰래 요셉을 꺼내서 집에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애들은 다 요셉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제가 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자권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넷째인 유다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첫째인 형이 그 생각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넷째인 유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노예로 팔자라고 하는 거 제안을 합니다. 근데 넷째 유다의 말에 다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인데 왜 청종했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지금 장자권을 상실했죠. 둘째, 셋째는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서 잔인하게 사람들 다 죽이면서 가문의 위기를 맞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인 야곱을 생각할 때 아마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기가 얘네들한테는 나의 장자권을 내어주지 않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넷째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형제 안에서 이미 넷째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러한 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제안을 할 때 모든 형제들이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넷째 유다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자 하고 팔아버리니까 첫째가 돌았을 때 이 상황이 자기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몹시 당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형제들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역사들과 형제들 가운데 있는 장자권에 대한 문제들, 아버지의 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돼가지고 그 형제들이 알아서 자기 뜻과 감정과 자기 의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제 다른 타 민족에게 종으로서 400년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미리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양한 복잡한 정치적인 일들과 자기의 그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위치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자기 의에 의해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랑 친위대장 보디바르에게 팔았더라.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요약이 되고 그냥 그 결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으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징계나 버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에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각자의 욕심과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예, 우리 마음 몹시 괴롭고 힘들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다고 하는 것에 든든한 반석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삼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에서의 종족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그냥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크고 성장해서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쭉 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에서의 종족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믿을 때, 안 믿는 사람 누구셨습니까? 야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계명을 해도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도 야곱은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은 거야. 그냥 이건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야곱의 인생 시즌2에서는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끝까지 가족이 다 굶어 죽는 흉년이 와서 7년 흉년이 와서 가족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죽는 상태에서 거기서 넷째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다음 수요일날 함께 보게 될 건데 넷째인 유다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가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돼서도 안 되고 누구 때문이야 하고 그 사람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큰 틀에서 순종해 가자. 비록 내가 좀 섬세한 부분에 순종을 못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틀의 순종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것도 하나의 그 큰 틀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것들을 해나가시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주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 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께 그런 같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